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그의 안에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유만재 군사님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 예전에 우리 시골에 어른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는 그 순수한 기도의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합장 아닙니다. 이렇게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안녕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아무 탈 없이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 탈도 없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하게 살아갈 맛이 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똑같은 말을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샬롬은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샬롬은 사람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조건에 다 사용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인샬라라고 얘기하면 신의 평화가 또한 그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샬롬이라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샬롬이라고 얘기했는데 인샬라라고 얘기했는데 상대편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쫓아가서 그 샬롬을 다시 달라라고 할 정도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 안부의 인사 같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늘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건강을 또한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직장이 주어지는 것이 샬롬 곧 평화입니다. 또한 쉼이 필요한 사람에게 쉼을 주는 것
전쟁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전쟁이 없는 땅에 살도록 하는 이 샬롬, 이 평안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샬롬, 이 쉼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각박하고 또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옛날의 100년은 지금의 30년과 맞먹는 속도로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면 한번 모션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화가 왔다라고 수신호로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상대편에게 전화 왔다라고 했을 때 손으로 어떤 수신호를 하십니까? 다 이렇게 하시죠. 전화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한다. 예전에는 그 전화를 들어야 되는 이 모션이지만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9세대 옛날 사람, 이렇게 하면 요즘 사람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전화를 이렇게 해보시면 뭐하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평안이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그 잔잔한 그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그 평안이 늘 있어 왔던 것처럼, 늘 내가 누려왔던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도 그렇습니다. 더울 때는 그 에어컨을 틀고 있으면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바깥을 보면 야, 하늘 참 좋네, 밖에도 시원하겠지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 밖에만 나가보면 그 시원함이 벗어나고 바로 얘기하는 것이 어이구 덥다. 그리고 추운 가운데 방이 따뜻하고 하면 밖도 따뜻할 거라 잘못 생각할 때가, 그러나 나가면 어이구 추워라 하며 바로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예수 안에 사는 이 평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세상에 나가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세상에 나아가지만 그 험한 풍파와 비난과 경쟁 사회에서 차츰차츰 뒤처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상대방과 관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관계성 안에서 평화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몰라도 화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을 모르기 때문에 나와 화평하다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더 가깝게 얘기하면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위치적으로 가깝지만 역사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7년의 전쟁이 있었고 또한 36년간의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었고 또한 지금도 독도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얘기하면 운동선수들 축구를 하면 다리가 부러지고 내가 여기서 죽을 만큼 꼭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품고 있는 것이 화평,
합당하다라고 말을 못 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그 외아들 믿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화평을 깨어버리고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은 샬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준비, 내가 언제든지 천국에 가도 마땅하고 그 천국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시고 3절, 13절에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며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 자를 합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피로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샬롬을 외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나에게는 평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지만 그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서 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서 나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았던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방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을 알고자,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자, 또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의 체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까지 온 것, 내가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 삶에서 한순간 그 시간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이 십자가의 체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음을 통하여서 증명해내는 것이 뭐냐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나를 대신해 죽음을 통하여서 나는 날마다 살아나는,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그 십자가의 체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한 이단은 우리의 그 뿌리의 근간, 그 믿음을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나와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또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애원했는데 매몰차게 뿌리 쳤대요. 그러면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냐? 하나님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 다시 읽어라. 다시 고민하고 다시 정립하고 오너라 라고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내 생각을 집어넣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이 불순종으로 나타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석 없는 주일, 이것을 보며 교회의 행사가 되고 또한 새생명 축제와 연관되어서 하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신 그 샬롬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좌절하고 아파 있는 그 영혼에게 쉼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쉬고 있는데 주일도 그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데 그 쉼을 왜 빼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그 영혼에게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샬롬, 진정한 쉼을 얻어서 그 영혼이 회복되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합니다. 왜 자꾸 전화합니까?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합니까? 차단할까 말까, 차단할까 말까 할 정도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느낌, 내가 너무하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지쳐있고 피폐하고 넘어지고 찢어져 있는 그 영혼에게 진정한 쉼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그 영혼에게 그 쉼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콜링을 다시 받도록 준비하고 또한 그 날을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샬롬, 그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쉼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갔는지에 대해서 잠깐 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애처롭고 그 영혼이 내 눈에 띄고 내가 그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는 이유는 진정한 쉼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당신은 내 인생에서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다. 당신이 나를 살렸어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나를 살렸어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주님이 하셨다. 다 주님이 계획하고 계셨다. 니도 힘을 넣는데 나도 힘을 넣으니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않느냐라는 고백들과 또한 간증들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때 왜 내가 보였습니까? 그때 왜 나에게 전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하며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부르짖고 있는 이유도 그 영혼의 힘을 준비하면서 정말 꿀맛 같은 그 힘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늘 누렸던 그 힘을, 그 평안을,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친한 동료를 준비하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즐겁냐는 겁니다. 내가 먹어봤던 그 맛집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 집에서 먹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어봤나? 먹어봤나? 맛있지? 내가 절대 미각이고 내 입맛은 틀리지 않아. 정말 맛있지? 내가 이거 먹으면서 네 생각이 났어 라고 할 정도로 내가 누렸던 그 쉼을 그 영혼에게 춤을 통하여서 누렸나? 쉬었나? 그 맛을 내가 느끼니 네 생각이 나더라 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준비하며 이제 3일 살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몸은 조금 피곤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과 그 힘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또한 힘내어 달려가는 결석 없는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